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로 지키고요. 사순절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고요. 이번 주 화요일 영당교회에서 세종교역자회의가 있고요. 지난번 40회 지방회가 마쳤죠. 임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회장으로 섬기실 분이 대흥교회 박신재 목사님, 부회장으로 세종교회 전성결 목사님, 장로부회장에 조천교회의 박석규 장로님, 서기의 가교교회 김대한 목사님, 우남교회 유충복 목사님이 부서기로 한 해 또 수고하시게 됐고, 회계로서는 광종교회 이상복 장로님, 그리고 부회계로서는 전익교회 방석준 장로님이 한 해 동안 지방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오늘 이 자리 저희들만 앉아있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의탁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또 다스려 주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기에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삶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결단하게 하셔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정 제일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선포하자 그대로 되어 복을 받은 것과 같이 제1교회 후에도 가루통에 하늘에 양식이 늘 풍성하고 성령의 기름병에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민성희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건강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후 8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제2독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영혼 구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먼저는요, 영혼 구원은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며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분명하게 밝혀주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 나섰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성취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해는요, 영혼 구원은 순종이라는 면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과 또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사랑과 또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이와 같은 뜻과 또 명령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거나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지 않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 길거리 지나다가 알고 지나는 사람, 그렇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런 일상의 관계라고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거 지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와 같은 뜻과 명령을 지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런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핍박을 받았으면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던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질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갔대요. 얼마나 그 핍박이 무서웠으면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 땅까지 들어갔어요. 피신하려고. 그럴 정도로 무섭게 유대교로부터 위협과 핍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거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 핍박 다 받으면서 정면으로 돌파해 나간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부딪히며 나갔어요. 부딪히며. 그래서 영혼 구원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하는 일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는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봐야 할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PPT 올라왔는데요.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라는 말씀이 20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팀이 꾸려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선교 사도 바울과 몇 사람만 다닌 게 아닙니다. 오늘 20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더하면 9사람이 선교팀을 구성해서 선교를 다녔어요. 바울 혼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9명. 그리고 여기에 2사람 이상의 각 지역마다의 제자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름이 없어요. 길 안내자들입니다. 2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띄워보세요. 이 말씀이 길 안내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세요.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이들이 바로 길 안내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제자 몇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1사람 이상이에요. 적어도 2명이라는 거죠. 많으면 3명까지도 길 안내자가 돼서 선교팀과 함께 목적지까지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계속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 되는 그 지역의 제자가 선교팀에 들어와서 목적지까지 같이 가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여행의 위험, 길의 위험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길 안내자들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수고를 해주는 거죠. 오늘날 같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도보로 걸어서 가야 돼요. 좀 더 나으면 말을 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이게 1, 2km가 아니에요. 며칠 이상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며칠 이상을. 그 길을 같이 가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나손이라는 사람 집으로 인도했다고 그러죠. 뭐 아시듯이 반드시 추천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준 추천서를 지참을 했고요. 여행지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여행을 하지 않았대요. 나손이라는 사람을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알고 있는 사람이 나손인 거죠. 거리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안내장을 들고 소개장을 들고. 그 정도로 여행이 너무나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주일에 20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보셨지만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이 21장까지 쭉 연결이 되어져 나와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서로 상반된 말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좀 혼란을 겪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과 충돌이 벌어져요. 그래서 2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세밀하게 쭉 보게 되면 이게 뭐지? 의문이 들 정도로의
말씀과의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선교 일정을 조정하죠. 서두릅니다. 코앞에 와 있고 해서 빨리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선교 일정을 서두르죠. 근데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자의적으로 계획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죠. 20장 22절에 이런 그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와 관련된 다른 말씀이 또 있어요. 21장 4절을 한번 PPT 열어보세요.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금방 느끼셨죠? 20장의 말씀과 21장의 이 구절이 맞지를 않아요.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구절들을 좀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말씀을 한 군데 봐야 됩니다. 2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또 있어요. PPT 좀 열어보세요. 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선교팀이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곳의 말씀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 두 말씀이 내용상 일치를 이루지만 한 곳의 말씀은 대치를 이루어요. 그게 바로 20장에 있는 4절의 말씀입니다.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두로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은 이거 어떻게 이해를, 다른 곳의 말씀은 내용상 일치를 이루는데 이곳 이 말씀만 달라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1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세번역은 여러분이 보신 그 말씀은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지시로 볼 것이 아니라 힘입었다, 성령을 힘입고 혹은 성령을 의지해서 권면의 말을 했다로 의미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두고 굉장히 염려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의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들이 그 권면의 말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런 권면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권면의 말을 한 것으로 이 구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새로 나온 우리말 새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새번역과는 좀 다르게 이 구절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열로 보신 대로 또 다른 말씀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완곡하게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그 권면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 정도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되나요? 그래서 궁금함이 생기죠. 아니, 왜 올라가죠? 성령님은 그를 데리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성령에 이끄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스스로도 밝혔고 또 2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성령께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주의 일꾼된 자로서의 선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시련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두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께서 내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또 어떤 혼란이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또 무슨 어려운 일을 겪겠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서나 환난과 투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가이사라에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이 허리띠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여서 이방 사람들한테 넘겨주게 될 겁니다 하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진짜 이런 일을 내가 겪게 됐구나,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과 또 선교 팀원들이 간곡하게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 만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시라. 제발 올라가지 마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면서도 올라가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데 고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뭐 기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예요. 고난 속으로 지금 그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뻔히 알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마지막에 뭘 기다리고 있는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한다. 끝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순종이 열매를 맺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또 다른 지역, 곧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그 내용과 방법과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바울에게 임했던 그만의 독특한 성령의 이끄심이었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런 내용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끌고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내용과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이나 과정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바울이 보여준 순종은요, 고난의 길을 갈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누가 그 가시밭길을 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께 끝까지 순종한, 거절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그야말로 꽃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많은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해도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깁니다. 그러면서 가게 하세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런 길을 누가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좋은 것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뭐예요? 나쁜 겁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가시밭길 가는데. 그걸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거 계속 주의 일을 해야 되나? 왜? 그 일을 하면서 계속 가시밭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사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죽어야 끝났습니다. 순교 당함으로 그 길이 끝났어요. 죽을 때까지 가시밭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도중에 그만두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갔을 때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렇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같이 돼서 떨어졌다고. 그럴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의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휘파람 불면서 그 길 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어떤 일인지 아는데 휘파람 불면서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피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을 겪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기도 드렸을 거예요. 이 길 끝까지 가게 해달라. 도중에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도망가거나 돌아서거나 딴 길 가거나 그렇지 않고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 가게 해달라고 아마 옮기는 걸음걸음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 묵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무슨 내용이 있고 무슨 과정이 있고 무슨 방법이 있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순종이요, 어떤 상황, 조건, 이유 등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그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나의 어떤 상황, 조건, 이유를 따진다면 순종 못할 거려. 순종 못할 겁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실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20장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PPT 좀 열어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내 목숨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그 걸음은요, 목숨을 내걸고 올라갔던 걸음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진데 사랑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품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구원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 목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상황, 이런 이유, 이런 조건들을 내걸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은 사도 바울과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나처럼 순종한 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주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의 더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오 주님도 때로는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을 위하여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아셔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 많은 이 마지막 세대 넉넉하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 날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살피시고 기억하시며 또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